2021년도에 원근각체에 있는 우리 엘림의 군속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복과 땅에 기름지는 물질의 충만한 복과 육체의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의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한 해를 보냈고 사람과 사람끼리도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했던 그 한 해였고요. 경제적인 모든 내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 살았고 신앙적인 모든 문제도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금 만나게 되니 1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금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다시 2020년도를 되찾고자 원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까우실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6절의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는 그 내용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모든 삶의 생활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범죄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은 여호와께서 거하시게 되는 진리의 성산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이 진리죠. 세상의 많은 지식과 철학과 이 모든 내용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이라면 신약에 와서도 이런 내용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진리가 흘러나와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터져나오게 되면서 모든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내용의 예언이 이사야 2장 1절에 3절에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런 마지막 때의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후에 마가다락 방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부터 그때부터 말일입니다. 그걸 보고 말세라고 말하죠. 그때부터 모든 산들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곳을 사랑해라.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렸던 그 모든 내용에 자유로웠던 그 모든 세월 속에서 이제는 앞으로 환란이 닥치게 되게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때 가서는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그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에게 서로 간에 모이게 되면 전파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종교단체들이 모이지 못했던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체험했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기회가 없었고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대형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갖춰지지 않은 교회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정 예배를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의 기존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것에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폐지되고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리라고 했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라고 했던 내용의 반대는 뭡니까?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 내용의 뜻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에게 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이웃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고 감히 그들에게 도전도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러 집을 다 비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게 되게 될 때 빈집이 있는 그 빈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웃 나라가 한 길로 와서 침범한다 할지라도 7길로 동하게 만들었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토록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세월 속에서 살다가 그게 습성화되다가 그러면 세속화되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웃나라에 침범을 당하게 되고 이웃나라에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고 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름만 껍데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 경배하는 장소가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위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몇 명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 드리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신약시대에 때려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교회가 가기가 귀찮고 교회가 가기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좋지 않은 내용의 뜻입니다.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 모든 신앙인들은 각자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편 122편 1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우리 올라가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과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지파들마다 전부 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영광 드리는 그 내용의 뜻입니다. 거기에는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6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럼 예루살렘이 평안하면은 성도들은요? 평안하고 형통하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환난이 닥치면은요, 성도들이 자동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평안하지 않으면 불통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염이 닥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은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겠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았고 평안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쫓았다면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그들에게 징계를 하게 되는데 이웃나라에게 침범을 당해서 그들을 갖다가 징계하는 내용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사인을 주고 해서도 그들이 징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본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게 되므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종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만큼 소중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70년 동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 내용의 대가가 뭐냐? 결국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결국은 지금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게 되고 고난과 고통의 역경 속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내용이 뭘까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계를 그치고 구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게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그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이방 백성들이 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70년이 차게 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서 방해를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와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부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강국이 되게 되면 자기 나라들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백성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국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걸 갖다가 방해 공작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을 못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단하게 된 동기가 결과적으로 이간질하는 북이스라엘의 못된 짓을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추는 것이 몇 년을 멈춰놓냐? 16년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때 그만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들의 집만 챙기고 집만 질려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의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16년이 돼 또 성전을 건축하지 않게 되므로 학계 선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적고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너희들이 잠을 자도 편하지 않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학개서의 말씀을 봅니다. 학개서 1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말락에서 바로 스가랴에서 바로 전에 학개서가 있죠.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렐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16년을 멈추고 지금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 자꾸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느니라. 그래서 하느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학개에게 선지자에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 성전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편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판잣대기로 막아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옳으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아무리 너희들이 땅에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많대 적대요. 수확이 적고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고 잔달지라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한 대가의 삭슬을 받아도 뚫어진 전대에다 집어넣고 다 새 나간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게 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학개 선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일산동에서 제단을 쌓던 것을 가지고 다시금 이래 새성전으로 옮겨져서 2021년부터 첫 주간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내용의 대가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놓고 좀 쉬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서 조용할 때 그럼 우리 성전 건축하고 다시 성전을 다시 구비하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이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계속 망가집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목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가지고 사도관에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새롭게 새던장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첫 주일 예배를 멋있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형통의 복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하라?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라?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의 순리가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금까지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하면서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럼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성전에 올라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 모르게 되게 되면은 시간만 되면은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보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뭐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학개서는요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독촉장입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바빌론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요? 북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이방 백성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방해를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기간이 몇 년 흘렀어요? 1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16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늘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성전을 짓지 않은 이제 때가 되는데도.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게 예언한 말씀이 그 말씀이 이게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성경을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 성전을 문을 닫게 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 나라는 황폐해집니다. 내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확장되고 교회가 왕성해지면 나라는 부강해진다고. 내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정치한다 할지라도 아주 정치를 잘하는 그 모든 정치학 박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귀하신 전을 황폐하게 만들고 박해하면은요, 결과적으로는 나라 정치가 잘 안 되면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예배 드리는 모든 내용에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 나라의 정치는 복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 7절부터 다시 봅니다. 7절이 아니라 9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리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해서 가져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풀어버려서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 만군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들의 집만 단속하고 너희들의 집만 모든 것을 잘 짓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사건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전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 집만 챙기고 자기 집만을 단속하고 했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고 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이 모든 내용을 지금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지요.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성전이 더 좋아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게 더욱더 섬겨보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년 2021년도에는 뭔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환경의 여건 때문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여건 속에 있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중심을 봅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엘렘의 권속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는 순서가 있는데 교회가 평안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평안합니다. 교회가 환난이 겪어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또 환난을 더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내용의 뜻을 잘 깨달고 우리는 교회를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모든 문제가 잘 풀려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역사가 그겁니다. 예루살렘을 더럽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면 백발백정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금 파괴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해서 침범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게 만들고, 먼저 남과 북이 서로 간에 갈라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남유다에 속할까 봐 중간에 경계를 세워가지고 집을 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로보암 왕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왕이 그렇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망하는 나라가 누가 망했습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중에 누가 먼저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나라 왕 북이스라엘 왕부터 먼저 망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족이 이곳저곳에 지금 씨를 남겨서 포치어서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왕이 있었던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도와주고 모든 일들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여건을 조성시켜줘서 정치를 하게 되는 그 왕은 잘 되더라고요.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더 잘 살게 될 내용의 고비 지금 체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환란이 닥치게 되게 되는데, 환란이 닥칠 것에 대한 내용을 예방주사를 막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을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7년 환란이 닥치게 되게 되면, 이제 7년 환란 후 3년반이 되게 되면 이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누가 양육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목사님들이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뭐냐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을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가 평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죄로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말이 그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결과적으로 평탄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심껏 잘 살라고 죄 짓지 않고 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고 무너지면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교하시는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복받는 길이 열리고, 모든 목회 문제가 풀어가게 되는 내용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환란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게 되는데, 이 온역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게 그전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 한두 달 지나면 그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2020년도 초부터 전염병이 시작되더니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 내용들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더니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늘을 지났습니다. 그러더니 아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1월이 되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그대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책망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새롭게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시간 되면은 한두 사람씩 와서 기도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말 안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건 그건 금지되어 있어도 한두 사람씩 와가지고 늘 기도가 한두 사람씩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조용히 기도하고 가는 건 좋습니다. 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체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마다 저는
정확하게 5시 전에 와서 5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내용의 습성대로 단상에 올라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 대한 내용의 이름을 다 불러가며 하나 둘 셋 넷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한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환경의 여건 속에서 기도 못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무슨 사고 터졌을까 봐.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가 뭐냐 하면은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더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다 각자에 대한 내용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에 대해서 아뢰면서 오늘도 우리 엘림의 군속들이 동서사방에서 기쁘고 좋은 소식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희 마무리 기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잘 안 되는 걸 좋아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잘 되는 걸 원하지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잘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합니다. 어느 목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죄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녀와 똑같아. 그 모든 문제가 잘 풀려지고 누가 뭐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대. 그 마음이 기쁩니다. 무슨 일이 닥쳤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지금 뭐 수능 시험을 뭐 잘 봤대요. 좋은 학교에 들어갔대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업부터 옮겨서 지경이 넓혀졌대요. 그건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의 시점의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몸담아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오늘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의 공식을 따라서 생활하더라도 거꾸로 하지 마시고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순서가 1번, 2번 있는 것처럼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거꾸로 하지 말고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래요? 학계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 집에 갔을지라도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 거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서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금년 한 해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과 모든 일들이 사업의 일들이 평탄하게 풀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